카렌다에 배경화면은 교회가 있는 그림 풍경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계 각국에 여러 교회들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국의 음력도 있고, 이곳에 캐나다 절기도 나오고, 미국의 절기까지도 안내돼서 작지만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고 있는 달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달력 얘기를 끄집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이 금년 마지막 주일 아닙니까? 우리가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참 그녀의 믿음으로 잘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다짐하며 기도하며 10년 첫 주일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저께 같은데 오늘이 그냥 마지막 주일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월은 시작과 동시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월을 향해 달려가고 12월 31일이 되면 2013년은 영원히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인생이 그러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머니에게서 응아하고 울면서 이 땅에 태어났을 때부터 시작해서 소년 시절을 거쳐 그리고 청년으로 중년, 장년, 노년을 거쳐서 개인적인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는 것이 인생의 운명이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 첫째 아들 바울가 제가 이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에 이제 막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롤러블레이드를 타고 여기 친구가 없으니까 교회 마당에서 왔다 갔다 했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셔요. 그런데 이제 커서 청년이 됐다 뭐 이런 얘기겠죠. 저는 요즘 새로운 임명관 목사가요, 제가 갈릴리 교회 부임할 때쯤 된 연령층이에요. 그래서 머리숱도 많고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돌아다니는 걸 보면 나도 그때는 저랬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장년층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언제나 1월 1일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청년일 수가 없습니다. 세월도 흐르고 인생도 따라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마지막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불어가고 꽃은 떨어진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여름이면 시들해진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체도 언젠가는 이제 기운이 점점 떨어지고 시력이 약해지고 청력도 약해지고 이제 쇠하게 되는 날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이 있을 때, 지금 우리가 시간이 있다고 생각되는 때,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직분이 주어져 있고 기대치가 주어져 있을 때에 무언가 우리가 생산적이고 가치 있고 영적인 일에 힘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만 정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도, 지구가 속한 모든 우주의 삼라만상도 시작이 있었고 그리고 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세계의 시간적 역사관 속에는 여러 가지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적인 역사관은 종말론적인 역사관입니다. 이번에 전기가 끊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추위에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좀 나은 집들이 있더라고요. 벽난로가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나무 장자를 떼가지고 집안을 덮여서 전기가 복구될 때까지 그래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던 거예요. 장작을 많이 예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틀 되고 나니까 장작이 다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연료에 든 자동차의 기름 탱크도 언제나 풀로 채워져 있는 게 아닙니다. 운행을 하다 보면은 이제 절반쯤 남았어요. 좀 더 하면 거르가 남고 그 다음에 기름이 없어지면 자동차는 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 태양이 언제든지 영원히 불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물리학적인 법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에너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태워져 없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며. 여러분, 이 우주도 시작이 있었듯이 해가 마침내 빛을 잃고 꺼지는 그 마지막 종말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태양이 다 타서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에 의해서 우주가 생성된 것처럼 특별한 마지막 시점에 그 우주의 수명을 다하게 할 것이라는 예언을 예수님을 통해서 마태복음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것을 한번 간추려 보면 그렇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듯이 우리 인생도 흘러가고 개인적인 종말을 향해 달려가듯이 우리가 속해 있는 자연과 우주도 언제까지나 항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럼 언제 이 우주가 종말을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우주가 그대로 존재하더라도 우리 개인이 수명을 다하면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우주적, 지구적 종말, 역사적 종말에 관해서는 주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검증이 가능하고 지금 우리 눈에 이렇게 확연하게 드러나는 종말적 현상 두 가지를 제가 오늘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저기 빨간 글씨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니까? 이거는 상징적으로 그렇게 묻고 대답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실제적으로 종말론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질문을 했고 그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신 말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간단한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2000년 후에 말이에요. 지금부터 200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아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 2년 후의 일도 모릅니다. 2주 후에 로또가 뭐가 나올 거 알면 우리가 대단한 부자가 되겠죠. 근데 2000년 전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종말이 언제냐? 그리스도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전파되면 끝이 온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그 시대, 바울 시대, 예수님 제자들이 생존했던 그 시대에는
정말이 올 수가 없어요. 왜? 복음이 그때는 유대와 갈릴리와 지중해 근방에 복음이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 유럽까지 못 갔습니다. 로마의 콘스탄틴 왕조가 AD 313년에 로마 제국의 국교로 기독교를 인정했을 때에 복음은 로마가 다스리던 제국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유럽의 복음이 머물렀고 근대 종교개혁 근대 이후로는 이제 아프리카로 이제 아시아로 복음이 점점 퍼지기를 시작했지만 모든 부족에게 전파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얘기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지구상에 어디에 무슨 부족이 사는지 다 밝혀졌습니다. 어떤 언어를 쓰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맘만 먹으면 경비행기를 타고 아마존 깊숙이 숨어 사는 옷을 입지 않는 원시 부족에게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교통발달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어디서나 통할 수 있는 그런 통신 매체가 발달한 이 시대에는 이제 얘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민영진 목사님이라고 세계 성서공회에서 번역 자문위원으로 일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현재 성경이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이 지구 인구를 70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66억 명이 볼 수 있는 언어로 다 번역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번역이 진행되고 있는 2,000개 정도의 언어가 있는데 그 언어는 다 한 3억 5천만 명 정도 4억이 안 되는 그런 파푸아 뉴기니나 아프리카, 중국, 인도 이런 지역의 소수 부족만 이제 성경이 없어요. 복음을 모르는 민족이고 거의 70억 중에서 66억 한 5천만 명이 이미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접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지구의 종말을 향한 시계가 몇 시쯤 가리키는지를 알 수 있는 지표를 얻게 됩니다. 성경 번역만 전문으로 하는 세계적인 선교단체가 위클리프입니다. 그게 폴 에드월드라는 분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기독교 역사상 성경 번역이 가장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는 시대며 컴퓨터와 인공위성이 이러한 성경 번역의 가속화를 돕고 있다. 그래서 옛날에 선교사 사람들 가서 그 나라 그 부족의 언어를 다 배우고 문법 구조를 파악해서 사전을 만들어서 마태복음을 번역하고 신약 선서를 번역하는데 보통 20년, 빨라도 20년에서 30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컴퓨터로 그 문법을 추리고 그래서 단어를 뽑아서 성경을 번역하는데 10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CCC에서는 언제 성경을 번역해서 복음을 전가하겠는가? 그냥 언어로 전하자. 그리고 그 언어를 배터리 없이도 수동식으로 한 10번만 걸리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라디오 복음 제시를 만들어서 부족에게 지금 공급을 하기를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 추산으로는 2025년, 2030년 정도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부족들에게 성경을 번역하거나 복음을 제시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가시적인 시간표를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시대가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 시간은 제가 제시한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면 끝이 온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우리는 지금 교회에 서던 시기가 아닙니다. 중세도 아니고 종교개혁 시대도 아니고 지금은 복음이 거의 지구 끝까지 모든 부족 어느에게 전파된 주님 말씀에 의하면 곧 20년 후에라도 오실 수 있는 상황이 충족되는 이런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하는 시대적 각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지표로 삼을 수 있는 것은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종말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에 관한 예언이 주어졌습니다. 그거는 신비라고 그랬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한참 동안. 안 믿는 기간 동안에 이방인들, 우리 같은 한국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런 기간이 지난 다음에 그리하여 그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셔요. 시작.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소위 이종균 목사님께서는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영적인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게 아니다. 분명하게 혈통적인 이스라엘, 유대인을 의미한다. 그 유대인이 마지막 날에 많이 주님께로 돌아온다. 예수를 못 받았던 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믿고 돌아오는 일들을 얘기하고, 그 얘기는 종말론적 현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적은 글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정신이 돌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볼 때는 정말 참담했어요. 십자가에 죽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처형을 시켰습니다. 아무런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벨체하고 죽인 유대인들을 로마를 통해서 벌하셨습니다. AD 70년 로마의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정말로 돌 위에 돌아가도 남지 않고 한쪽 벽만 조금 남기고는 다 무너뜨려버리고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간신히 도망한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나라 없이 거의 한 1900여 년을 또 돌아다녔습니다. 2차 대전 후에 영국에서 유엔이 이스라엘을 이제 독립시킨다 해서 1948년 5월 10일 날 이스라엘 독립을 선포한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중동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예수를 아주 싫어합니다. 지금도. 왜냐하면 2차 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했다. 우리 그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독일은 루트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고 독일 국교는 루터교 개신교입니다. 개신교가 우리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학살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를 죽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예수를 안 믿습니다. 절대로 교회를 싫어합니다. 근데요,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근데 어느 날 놀라운 일들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박정호 형제가 이제 그 영상을 좀 준비해 주세요. 우리 정호 형제가 어제 수련회 갔다 와서 지금 정신이 좀 멍망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 가운데 예수를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이 어떻게 지금 예수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any leaders say it's the strongest growth since the time of Jesus. Wendy Griffith reports from Israel. This is the first time where we've seen the Israeli society in general being so open and consider who Yeshua is a real miracle. Although Jesus and the early disciples were Jewish, for nearly 2,000 years, the gospel has been viewed as a religion mainly for Gentiles. Even the name Jesus, or Yeshua, has been a forbidden word among many Jews. But in the last few years, Messianic leaders in Israel say something very significant is happening. I know in my heart that after we have come back to the land, we are seeing the Lord, the Holy Spirit, the Lord Kodesh, is removing the veil from the eyes of the Jews, and more Jews are realizing and reconsidering, wait a minute, Jesus wasn't true. Maybe he was the Messiah, we missed him. Although no one knows for sure how many Messianic believers live in Israel, it's believed there are about 120 congregations now, and between 10 and 15,000 Jewish believers in Jesus. That may not sound like many, given Israel's nearly 6 million Jews, but it's a far cry from 10 years ago, when there were only about 3,500 Jewish believers and 80 congregations. A good example is Congregation Shemet Zison in Jerusalem. Attendance has nearly tripled over the past 4 years. Today, close to 300 people attend the meetings, most of them Jewish or people married to Jews, and salvations are increasing. Meet the Ronins. Daniel, Ayelet, and their 5 children are Israeli believers. Ayelet is an Israeli Jew. Daniel is a Finnish Gentile, but his family has been here since before Israel became a nation. They believe Jesus is the Jewish Messiah. When Jesus came, when Yeshua came, he came to talk to our people. He walked on our land. He spoke our language. He spoke in our synagogues. He really came for us. This is Yad Shmana, a beautiful village about 10 miles outside Jerusalem, and the only one that's home to just Messianic Jewish believers, including the Ronins. Our dear Lord in heaven, we thank you all the time we have with them. For this family, being Israeli and believing in Jesus is a natural fit. They keep the Jewish feasts, circumcise their sons, keep the Sabbath, and serve in the army. But even though they live in a Messianic village, they don't feel secluded from the rest of Israeli society. Our kids go with everybody else to school. I go to work outside, other people go to work outside. So our principle is to go out and to be part of society. Their children sometimes face challenges, but have used those occasions to witness. My friends start to know I'm a believer, and they ask me if I'm a believer or not in Yeshua, and said no, I'm not, and Peter and Yeshua, and it's really good to believe in him, and maybe you can one day believe in him too. The Romans are sometimes accused of being missionaries, a very bad word in Israel, but they insist they are not. My point is to share my faith with anyone who wants to hear me. And I never speak in you should do and you should change and you should receive. You know, like you said, to be a salt, you have to be out there, to be a light, you have to shine, not hide yourself and seclude yourself. In addition to Israeli-born believers, many are from other countries. American Jews, Eddie and Jackie Santoro, became believers during the 70s Jesus movement. I said, Jesus, I don't know if you're real or if you're not real, but if you're there, you can have my life. Take it, I don't want it. They made Aliyah to Israel 11 years ago, learned Hebrew, and now lead a growing congregation in Jerusalem. We started just almost exactly 2 years ago with about 20 people. Today we have over 100. But we feel like a wave of salvations. We see salvations here and there, but we feel like there's yet something to be loose. So I'm going to say it's exploding, but it's definitely growing. But being a Jewish believer in Israel isn't easy. I think probably the greatest challenge is that you always feel that the rest of the society isn't accepting you. And so when you meet somebody and you want to talk to them, you want to tell them who you are, there's always that challenge of, should I say something, shouldn't I say something? For the first time, the secular media are saying something, even mentioning Messianic Jews in a more favorable light. A recent wave of persecution, including the bombing of a young Jewish believer, have put Messianic Jews on the front page.
we see that believers are being asked to explain who they are. How can they be Israeli, Jewish, and believe in Jesus? And what does this movement mean for the body of Christ? It really is ultimately a battle for the return of the Lord. Because Jesus will not return until the Jewish people will say, Baruch haba Hashem Adonai, blessed is h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If it wasn't for Yeshua, we would be lost. Just like, lost sheep of Israel, we would be. One of our other banner statements is from Romans 11, all Israel will be saved. So we are focused not just on growth of the body here, and revival, but as I said, ultimately bringing Yeshua back in the kingdom of his kingdom being established on the earth. 네. 지금 가지고 본 것처럼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때에 성경의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을 볼 때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표대로 마지막이 가까웠구나.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2000년 동안 떠돌아다니다가 나라가 생기고 또 그들이 이스라엘로 모여들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 이거 정말론적 현상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 우리가 정말론에 관해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이 시대를 깨닫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맺을까 합니다. 금년 5월에 여기 북미 아이스하키 리그 동부지구 결승전이 있었습니다. 그때 토론토를 대표하는 메이플 리프스 이 팀하고 보스턴의 팀하고 이제 3대 3이 돼가지고 7차전을 보스턴에서 붙었습니다. 그때 저 경기를 마지막 세 번째 피리어드 경기를 제가 봤는데 3분을 놔두고요. 토론토가 이기고 있었어요. 근데 보스턴에서 한 골을 넣어서 4대 3이 됐어요. 그때 이제 한 2분쯤 이제 남아있었어요. 하키 골문이 요만한데 그 덩치 2m나 되는 선수들 6명이 막고 있으면 한 골 2분 동안에 못 넣습니다. 근데요, 보스턴에서요, 그 감독이 작전 지시를 딱 내렸어요. 이제 시간이요, 1분 한 30초 착착착 남아가는데 골키퍼가요, 나왔어요. 골문을 안 지키고 공격팀에 가세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버긴가요? 그게 왔다 갔다 하다가 52초 남기고 토론토 골문을 열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4대4 동점이었어요. 그게 이제 보스턴 홈경기니까 4대2로 지다가 52초 남기고 골키퍼까지 나와서 공세를 먹어서 동점이 되니까요, 분위기가 완전히 보스턴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연장전 골든골로 넘어갔는데 해볼 것 없이 비가 죽어가지고 그냥 끝나버렸어요. 제가 유목현 목사님께 물어보니까 NHL 역사상 그런 일이 스튜피드한 일이 처음 일어났다고 그렇게 토론토 메이플 리그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의 영상을 찾아서 보니까 정말 아쉽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여러분, 그 보스턴 감독이 그렇게 안 했으면 절대로 경기 뒤집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몇십 초면 끝나는 경기예요. 그때는 적극적으로 공세에 나섰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역사적으로 종말을 향하고 주님이 마지막이라고 제시하신 연산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 정말 왕이 다시 오실 때에 충성된 왕의 신으로 왕을 영접할 수 있는 그 마지막 지혜로운 종의 삶, 신부의 삶 살 수 있기를